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 찬양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부활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 많고 많은 종교들 중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로 하는 이유도 바로 다시 소생하는 이 부활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현대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영생을 얻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옛날부터 돈이 많고 권력이 높으면 영생을 소망하면서 무덤을 크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경주의 큰 왕릉들을 보시면은 이 산처럼 높은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들의 무덤도 높이가 160m, 또 밑변이 230m. 건축하는데 이 돌이 큰 돌이 330만 개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 내용들 보면은 엄청납니다. 중국의 무덤들도 보면은 다시 생명이 소생하고자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 무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가두는 무덤을 왜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세계 무슬림들은 이 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이 무덤이 있는 사우디 메카로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또 신선을 공부했던 노자도,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또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말했던 이 알렉산더 왕도 결국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에 그들은 각각의 무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지금 현재 연관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져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도저히 우리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고 우리는 성경과 역사적 사실을 가슴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의 생명의 부활이 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의로운 것으로 딱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죠. 또 부활이 없고 영생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것을 실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영생, 부활을 빼놓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고 또한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6가지로 요약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죠. 또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그랬고 15절 상반절에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정언도 거짓 정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시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또 19절에 보면 만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구원도 없고 부활도 하지 못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헛되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런 우리가 불쌍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첫 열매로 이어졌고 그 다음 열매로 나에게로 그 부활의 열매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증하시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범죄한 아담으로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로 21절을 설명하는 말씀이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니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마귀는 죽음이라는 올무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물질, 명예, 권세, 자녀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성공했다가 문득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이거 다 놔두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올모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대의 무기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안에서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55절에 그전에는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을 이렇게 마귀에게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망이, 죽음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기게 됐다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가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망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븐 알렉산드라는 이 박사가 있습니다. 올해 한 2022년 69세가 접어드는데, 이 이븐 알렉산드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입니다. 신경외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보다도 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잘 아시네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의과대학에서 15년 동안 신경의학과 교수를 근무했고, 미국 명문 듀크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이 이븐 알렉산드 박사, 그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권위 있는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뇌와 의식 작용에 관한 가장 세계적인 전문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지고 죽음에 빠져서 천국을 다녀온 의사란 이름으로 미국은 물론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갑작스럽고 희귀한 뇌손상으로 인해서 7일 동안 이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췄고, 뇌 사진에 보면은 거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제로였습니다. 전문 의사가 보기에도. 그래서 의사들은 생물학적인 사망 판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이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다시 눈을 떴고 현재 의학이 판정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혼수 상태였던 7일간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천국을 경험했다고 일반적인 학자들에게 황당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사 체험의 경험을 담았던 Proof of Heaven, 천국의 정명이라는 책까지도 출판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임상체험기로서 화제를 모으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또 나오고, 또 뉴스위크지에서 2012년 10월 이례적으로 천국은 존재한다라는, 실제한다라는 그런 타이틀의 커버 스토리로 이 알렉산더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나라 KBS 방송국에서도 따로 방송을 할 정도로 이분이 이 방송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있다,
가장 이성적인 논리적이어야 될 뇌과학자가, 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많은 인본주의고 이성적이고 과학에 깊은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이 초판이 됐고 또 제2판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이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llenging his scientific world tonight. He says he has been to heaven, he can prove it, and he's returned with a message for us all. Nightline anchor Terry Moran tells us his story. At the Alexander home in Lynchburg, Virginia, Come, Lord Jesus, our guest. grace is different now. Eben Alexander's a Harvard neurosurgeon who nearly died 4 years ago when a ferocious E. coli meningitis infection attacked his brain and plunged him deep into a coma for a week. Brain scans showed that all the parts of his brain that give us consciousness, thought, and memory were not functioning. They should be a very rich network of them all through both sides, and yet we don't really see that because they're all filled with pus. Doctors gave him up for dead, but after a week, Eben Alexander awoke with, he says, a wondrous memory. Did you go to heaven? Yes. I was rescued by this beautiful spinning white light that had a melody, indescribably beautiful melody with it, that opened up into a bright valley. God was there, he says, as a vast presence of love. And Eben says there was a young woman who soared across heaven with him on a butterfly wing and who gave him a message to take back. The concepts came straight into my mind. You are loved, you are cherished, there's nothing you have to fear, there's nothing you can do wrong. And that woman, after he recovered, Eben saw a picture of his long-dead sister who he had never met. It was her. It was the most profound experience I've ever had in this life.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ay, Doctor, it was a hallucination. I know this was not a hallucination. It really occurred, and I know it occurred outside of my brain. Many of his colleagues in neuroscience are deeply skeptical, saying his brain must have produced those visions, perhaps as he awakened. But Alexander says the crystal clear experience he had is incompatible with the random confusion of a brain rebooting. He's now on a mission to share his story. Our soul, our consciousness, our spirit doesn't depend on the existence of the brain and body at all. After he came out of his coma, before he talked to anyone else about his near-death experience, Eben Alexander wrote down everything he could remember, 20,000 words he described in detail. That young woman on the butterfly wing, and it wasn't until he saw the picture of the dead sister he never knew that he realized Diane, as he says, it was her. Quite a story. So are a lot of his colleagues contending with him, challenging him on the science? A lot of his colleagues are challenging him on the science, but he invites that. He says, let's get at it. Let's have a discussion on how I, given my brain disease, could have had this experience. It is so much to fascinate us, and we want everybody to know that Terry will have a lot more of his reporting tonight on Nightline. Thank you, Terry. 예. 알렉산더 박사는 보았고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분명히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성과 과학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거짓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죽음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극적인 선물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것,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장례식에 너무 슬퍼하는 분위기보다는 천국에 입성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입성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나중에 화면이 싹 열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천국 입성 환성하러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천국에 입성하오니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천국 잔치에 오시기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런 요지로 여러분들이 미리 비디오로 아니면 음성으로 녹음해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음성이나 그 화면을 보고 감동을 받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활의 신앙을 이루기 위한 것,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자기의 가지고 모으고 쌓은 것에 집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된 것을 믿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서 부활한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모은 어떤 저축이나 연금이나 내가 쌓아놓은 어떤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조금은 아프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하고도 영원한 부활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땅 따먹기 하잖아요. 애들이 저도 그 땅 따먹기 구슬로 해갖고 지면 억울해갖고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해가 질 때 되면 병문아 하고 집에 들어와라 밥 먹으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땅 따먹은 거 다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어요? 집어 던지고 엄마가 부르는 그 집으로 가서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인생의 축소판도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모은 것을 누구야? 이제 네 인생 내려놓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부활할 시간이다. 하면은 다 내놓고 내 아버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분해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막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내려놓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쥐고 있는 그 구슬, 물질, 명예, 권세,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준비가 된 사람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찌르는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8절에 보면은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현재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기억되신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현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잠깐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잠깐은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 근심이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신앙이기에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불로 연단하는 듯한 고난도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은 장차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모든 신앙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신앙입니다.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신앙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문득문득 두려움을 주고 더군다나 죽음의 두려움을 주기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가장 축복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한 세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면 까짓거 내 건강 좀 상하더라도 내 물질적인 어려움 상하더라도 내 여러 가지 문제가 손해보더라도 부활의 확실한 영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어떤 고난 중에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모습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두려움을 이기신 그것이 곧 나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